본래 진리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누구도 그걸 못해.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쪽은 왼쪽으로 치우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을 우익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을 좌익이라고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에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생각에도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 오른손잡이는 우익이야, 왼손잡이는 좌익이야. 나는 내가 알다시피 우익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이쪽으로 생각나. 근데 우익이 옳은 건 아니야. 가운데가 옳은 것이지. 근데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내가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는가 하면 나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친구돼야 중심을 잡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 너 좋아해. 내가 나하고 달라서 나 너 좋아해. 그 말 하니까 아이 눈에서 독이 빠져요. 자세가 무너져요. 말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놓쳤죠. 그래서 임마 너도 나 좋아해야 돼. 넌 좌익 아니냐? 좌익 아니냐? 난 네가 좌익이 옳지 않다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생각 바꿨어. 너 나름대로 옳을 수 있어. 그러나 치우치는 건 나빠. 나를 이해 못해도 좋아하려고 애써야 너도 극좌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죠? 부모의 교육적인 자세. 늘 얘기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가 나빠서? 자세가 나쁘다고. 근데 자세는 늘 우리가 관념적으로 있을 때 어른이 아이에게, 아이가 어른에게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아이가 어른에게만 자세가 반듯해야 된다 가르치지 어른의 자세를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춰야 교육이 된다. 그래서 자녀를 중요히 여겼어요. 몇 가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복습해 나가다가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녀를 무엇을 인격으로 인정해라.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나름대로의 인격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거 100번은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밥을 먹여주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리세요. 그게 자녀 교육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그거는 아이가 알면 되는 거고 부모는 알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도 새끼는 잘 길러요. 그걸 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라고 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가해져요. 폭력이 가해져서 그건 내 마땅한 부모 도리를 한 것뿐이지 상관없다 하고, 또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만 부모는 누구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자식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동등한 친구로 대등한 사람으로 대해줘야지 뭔가 내 밑에 있는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부모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입장을 버리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부모의 입장으로, 이게 아주 자식 교육을 잘못하면 망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을 가지지 말고 좋은 의미에서 친구의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권면하고 또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고 하는 틀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같아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만 되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걸 아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다가 너 입혀고 먹였으니까 내가 준 돈으로 있는 동안은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아예 의식에서 없애버리세요. 내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건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자기 집인 줄 알면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애가 돈 쓰는 건 내 돈 쓰는 거예요? 자기 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기 돈 쓰는 거예요. 난 내 돈 쓰는 거고 자기는 자기 돈 쓰는 거지, 내가 벌어왔으니까 너 내 돈 쓴다. 아예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야 이 다음에 자기 돈 벌어야 나도 줄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버는 돈 중에는 내 돈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 이 다음에 달라 그럴 거예요.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난 달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인격으로 존중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각나세요? 자녀를
떠나보내라. 여자친구에겐 장미 보내고 엄마 생일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정상이다.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그래, 그럴 수 있다. 또 그래야 손주 보지. 애비 생일 안 잊어버리고 자기 여자친구 생일 잊어버리면 손주나 보겠냐. 마음버릇을 고치면 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며느리하고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편히 지낼 것 같아요. 며느리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러면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살고 싶죠. 사실 그렇게만 되면 며느리도 아마 시집생활하는 거 좋아할걸요? 그렇잖아요. 그 입장 생각해서 따뜻이 대해주면 살기 좋아하고, 이 다음에 나갈 때 애 봐주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상부상조해야 되는 건데 왜 힘든가? 저건 애미 새까맣게 키워준 엄마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제 마누라 편만 들어 밤낮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떠나보내세요. 같이 살려면. 사실은 함께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함께 사는 게 좋아요. 자녀 교육적으로도 좋고 모든 면에서 자식에게도 좋지만 첫째는 부모가 좋잖아요. 늙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손주 보고 사는 게 복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며느리 남편이다. 내 손주의 아버지다. 아예 그걸 깨끗이 생각하고 살면 함께 사는 게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떠나보내셔야 돼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장미꽃 싸우고 내 생일 잊어버리는 거는 정상이다. 당연하다.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한 짓이다. 거기까지 가면 곤란해. 그렇게 되면 안 돼. 잘한 짓은 아니고 잘못인데 정상이다. 그렇게 마음을 크게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는가 하면 자식에게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이거 못하면 그 다음엔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스케이트 못 사준 것을 미안해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가난의 상처가 남고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되나. 근데 가난한 부모가 스케이트 못 사줄 때 야 미안하다. 그 마음 갖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지면 가난해도 아이가 가난의 상처를 갖지 않고 가난한 부모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부모가 실수를 인정 안 하면 자식도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거든요. 딴 사람에겐 몰라도 엄마에겐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잘못했다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 뭐였어요? 꾸짖되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비난하지 말라고 해서 꾸짖지도 않으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엄히 꾸짖어야 돼요. 아이들은 언제나 잘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꾸짖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매도 들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엄히 꾸짖어야 돼요. 근데 절대 꾸짖는다고 비난하면 못해요.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비난은 교육이 아닙니다. 꾸짖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꾸짖는 것과 비난을 우리가 혼돈해서 섞어 쓰기 때문에 비난해놓고 꾸짖었다 그래요. 부모들은 애들을 비난해놓고 정죄해놓고는 그걸 꾸짖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건 꾸짖어도요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너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죄를 짓고 산단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그랬다. 조금 더 잘하려면 나는 너보다 됐다. 그러면 아주 교육이 좋은 거예요. 난 너보다 더 했다. 나 지금은 내가 애비니까 너 맞아라. 그래 놓으면 교육도 되고 상처도 안 받고 아주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뭐였죠?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건 좋은데 그걸 반대로 돼가지고 부끄러워하면 못 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조금 남에게 뒤처지는 아이, 자랑스럽지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랑할 게 없는데도 그 눈치를 보이지 말고 정말 더 가까이 하고 같이 다니고 그래야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 중에요. 뭐라 그러나? 몽골리안이라 그러나? 다운증후증.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사내 아이가 다운 증후군 이렇게 걸려 나왔는데요. 큰 아이가 이제 우리 큰 아이하고 이제 동갑내기예요. 그 딸아이인데, 그 아이는 이제 서울대학을 다니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 딸, 우리 친구 목사 딸, 참 아이인데 훌륭해요. 서울대학교 다닐 만큼 똑똑하고 여학생이면 다운 증후군 있는 동생을 부끄러워하기 쉽겠죠. 감추고 싶고 없다 그러기 쉽겠죠. 얘는 가는 곳마다 자기 동생 데리고 다녀요. 친구 만날 때도 데리고 다니고,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몰라요. 그 부모보다 나아요. 뭐 부모가 안 그런 건 아닌데, 야, 부모는 부모나 돼서 그런다 치니 너는 아이인데 참 훌륭하구나 싶은데요.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정상이 되겠어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하겠어요? 근데 상당히 건강하게 컸어요. 이제 직업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누나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건강하게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훌륭하게 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꼭 그래야 돼요.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면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자식을 부끄러워하면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라 말이에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막내 아이 얘기를 했죠. 아버지는 제가 부끄러우시죠?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자식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꼭 말해줘야 되고요. 10년 후에는 아버지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지금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 얘기로 들어갑니다. 6번째 얘기가 되겠죠. 부모의 교육적인 바른 자세의 6번째, 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라.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시작하겠어요. 제가 91년 12월 달에 우리 동안교회 목사로 왔어요. 그때도 우리 동안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가 몇 살에 왔나? 만 40에 왔어요. 그럼 빨리 온 거죠? 빨리 온 거예요. 내가 빨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동안교회로서는 이렇게 꽤 젊은 목사를 청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은근히 조금 걱정이 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됐었을 거예요. 좀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동안교회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동안교회 장로님들이 성평 어딘가 가셔서 수련회처럼 기도회를 가지셨다 그래요. 여러분, 당회 한 당회에 있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든 작든 싸우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걸 이상해 보면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설거지 안 하면 그릇 안 깨지만 설거지하면 그릇 깨는 거고, 당연 안 했으면 점잖게 다닐 수 있지만 당연하다 보니까 의견이 틀려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언성 높아지다 어떤 땐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감정의 골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있으니까 새 목사가 오는데 우리 장로들끼리 이런 감정의 골이 있고 이래놓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우리 다 화해하자.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40난 젊은 목사고, 장로님들은 그때 평균 저보다 한 10여 년은 최소한 위잖아요. 평균이 60대 넘어서 그러니까 세대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대차가 있을 것이다. 세대차가 있어서 목사 생각과 장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서 장로 말하는 대로 따라오게 우리 길을 들이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을 좀 심하게 한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 좀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젊은 목사를 이해하고 따라가 줄 건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의논했어요.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네, 따라가 주자. 우리 마음으로, 장로님 마음으로서야 장로님 하자는 대로 하면 안전하고 편할 것 같지만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목사가 바뀌었어도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 뿐이지 새 목사가, 젊은 목사가 왔기 때문에 생겨날 그런 메리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가 젊은 목사를 이해하고 따라가 주자. 그리고 재밌는 결정을 했어요. 끝까지 그러자 그러면 좀 캥기니까 3년, 우선 3년을 시험해보자. 3년간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담임 목사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말자. 믿고 따라가 보자. 믿고 이해해줘 보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가 주자. 3년간만. 그래서 그걸 결정했어요. 그거 하고는 마음 변할까봐 선임 장로님부터 이름 쫙 쓰고 여기다 그렇게 내용을 쓰고는 도장 꽝꽝꽝꽝 찍어줬어요. 내가 그거 받고 동안께 온 사람이에요. 뭐 그걸 주어야만 오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장로님이 이걸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들을 동안께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 짓겠다고 6억만 원 돈 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남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은 우리가 다시 짓고 이거 꼭 6억 들여서 일산동 함께 지었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사촌 형님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듣더니 야, 너희 장로님들 업고 다녀라. 세상에 그런 장로님이 어딨냐. 업고 다녀라. 나도 장로지만 난 못한다. 그래. 옛날 어른들은 돈에 좀 힘들거든요. 힘든 때 살았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담임 목사가 와서 남 줍시다 하니까 예 하고 줬잖아요. 한 번만 줬나요? 두 번 줬잖아요. 처음에는 있던 거나 줬죠. 두 번째 대전동 함께 줄 때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100만 원이 큰 돈이어서 쩔쩔쩔쩔 맬 때 또 6억 또 갖다 줬잖아요. 이건 거의 정신 나간 짓에 가까운 일인데 약속을 지켰어요. 뭐예요? 담임 목사 하는 일에 반대 안 한다. 그랬더니 조금 힘들었지만 결국 일은 잘 됐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동안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누구 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덕, 둘째는요. 이거 굉장히 큰 면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부모도 꼭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무조건 이해만 하려고 그러지를 좀 마세요. 자식의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저와 목사 장로님들 정도의 세대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자녀의 세대 차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요. 그럴 때 자식을 무조건 이해해서 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교육하는 것은 좀 파격에 가까운 거예요. 누가 들으면 제일 기분 좋은 강의예요? 애들이 들으면 그냥 떼거리로 박수 칠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들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청년들 아이들이 들으면 나와서 가마 태우고 다닐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뭐 저런 교육이 다 있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상식을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동안교회가 되듯이 자녀 교육도 돼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야, 난 너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겠다고. 꿈도 크지. 그걸 뭘 이해해요? 뭐라 그래야 되는가 하면 나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난 너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을 믿는다 하고선 믿고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들지 말고 믿고 이해하라.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귀한 일들이 생겨나요. 자녀의 기분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핀트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참 상당히 저희 아이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예를 들면 100원만 주세요. 우리는 100원 그러고 살았던 때잖아요. 10원 100원 그럴 때인데 예를 들어 100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는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 없으면 그것도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으니까 미안하다 꼭 그랬고, 있으면 100원 안 줬어요. 200원 줬어요. 뭐라 그러고 주신 줄 알아요?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이게 별거 아닌데요. 100원에서 200원 그게 그건데 200원 주면서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하고 200원 줄 때 이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 친구놈들 보면 100원이 필요한데 집에 가서 200원이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100원 달라면 200원 주는 건데 왜 200원 달라나? 이게 이해가 안 갔고, 또 그런 부모를 속인다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이해하고 200원 주는 아버지를 속이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없으면 미안하다, 있으면 그거 하고 되겠냐 하는 부모를 난 속일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정직하거든요. 그건 어려서 그 훈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캐보면 그것 갖고 되겠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할 수 있으면 자식을 잡아요. 자식을 잡아요. 어느 때는 달랄 때도 안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돼, 참아, 기다려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달라는 것보다 조금 더 줄 때, 야, 그거 갖고 되냐? 한 번쯤은 1년에 몇 번쯤은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주는데 더 줄 때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해서 그래야지 밤낮 깍쟁이짓만 해도 안 되고 밤낮 갖다 주기만 해도 안 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이 지금 많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작년 출석의 꼭 절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꽤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청년들 가장 많이 모이는 몇 교회 중에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제가 보실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본 바탕이 보수적인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안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아, 그렇게 뭐 떼거리를 그렇게까지 내가 그럽니까? 예, 제가 사실은 바탕이 보수적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보수치고는 상당히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처음에 제가 놀란 거, 청년 아이들이 오는데요.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사는 놈이 여기 머리 두꺼운데 묶고 온 거, 뭐 포니테일이라 보통 그러더라고요. 심장 뛰대 저게 왜 왔나, 뭐 물 흐르러 온 미꾸라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머리 묶고 온 게 다행이지, 머리 깎고 안 오는 것보다는 머리 묶고 오는 게 낫지. 이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이해해야지. 그리고 한참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해요. 머리 동그란 놈이 묶으면 이뻐요. 그리고 또 뭐 머리 묶고도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뭐 그거 갖고 뭐 탓할 건 없잖아요. 뭐 예수님도 길었는데, 예수님 뭐 묶지만 않았지, 뭐 끝만 하나 드렸으면 그렇게 꼭 모양이 되는 건데, 뭐 머리 짧으냐 기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내 기준으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보수주의자가 조금씩 이해폭을 넓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한 거, 사는 놈이 귀걸이하고 오더라고요.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놈인가 하면 나 어렸을 때 길러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놈이 이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이 귀를 뚫고 오더라고요. 그놈 몰래 불러, 야, 이 자식아, 사내 놈이 웬 귀걸이를 하고 다니냐, 뭐 그랬더니 또 말은 즉슨, 두통이 심해서 그런다나, 뭐 귀 뚫으면 뭐 두통이 없어진다나, 뭐 그래라, 하여간 뚫고라도 오는 게 다행이다 하고서 내버려뒀어요. 세 번째 심장 뛴 거. 사내놈 하나가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사내놈이 여기다가 빨갛게 염색 한 줄을 하고 왔어요.
그걸 브릿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빨갛게 하고 와서. 근데 지금은 하도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거 보니까 심장 뛰더라고요. 그놈이 2층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강대상에 설교하면 바로 눈이 마주쳐요. 그놈 때문에 설교가 안 되더라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게 왜 왔나, 뭐 하나, 이제 자꾸 보는데 신기한 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놈이. 이게 헷갈리더라고, 나는. 은혜를 받으면 머리가 새까마야 되고, 머리가 빨가면 은혜를 못 받아야 되는데, 머리 빨간 놈이 와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그날로, 머리 색깔하고 은혜는 관계없다. 은혜만 받아라. 아까 지금 뭐 빨간 거 아니야, 노랗게 하고 와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염색하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또. 뭐 요즘은 별놈이 다 오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 폭을 점점 넓히기 시작했어요. 전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와도 색안경 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그 아이의 취향이고 한번 그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놈은 못된 놈이고 미꾸라지 새끼고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걔가 잘못된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내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를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려 그러냐. 조금 여유를 갖자. 그래 놓으니까 동안교회 청년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 묶었다 뭐라 그러길 하나, 염색했다고 뭐라고 편견을 갖길 하나. 그러니까 애들이 편해 오기 시작했어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우리 둘째 아이가 귀걸이를 했다는 거잖아. 이놈이 포항 한동대, 우리 큰놈 둘째 놈이 다 한동대를 다니는데, 둘째 놈은 산업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어느 날 제 아내가 키득키득 웃어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지열이가 귀뚫었어. 그래. 이건 진짜 심장 뛰대요. 제가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를 놓고 하룻밤 내가 책상에 종이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정리했던 낙서처럼 정리했던 거를 좀 적어왔어요.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이게 이제 생각을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나만 목사하면 됐지.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넌 너지 난 내 아내들. 또 그다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두 번째, 우리 지열이가 귀걸이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번이 아니었다. 몇 달 전이었던가 최소한 1년 전부터였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 참은 거예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지열이가 나를 위해서 1년을 참았다면 나도 지열이를 위해서 1년은 최소한 참아야 된다. 그게 틀렸다고 해도 나한테 저야도 1년은 참아줘야 계산이 맞는다. 세 번째, 내 아이는 언제나 김동호 목사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목사들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식당에서 밥 안 먹어요. 웬만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을 틈이 있나? 한 숟갈 뜨면 인사해야 되고 두 숟갈 뜨면 또 인사해야 되고 내 빼는 게 좋지. 그거 힘든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났는데요. 그 교회는 제 모교회잖아요. 거긴 교인이 아니라 한 식구 같아요. 내가 결혼한 아이를 낳으니까 목사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와서 만지는 거예요. 자기 애니까 다. 그러니까 애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애가 어린아이인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아이는 애도 사춘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점잖은 목사여야지. 애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꼭 목사 아들이 잘못했다네. 나 참. 그게 왜 목사 아들이야?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많아. 또 우리 애들은 더 많아요. 지혜비가 밤낮 애들 얘기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큰놈이 한동대 가니까 선배들이 네가 개냐 그러더래. 밤낮 애비가 책에다 쓰고 설교하니까 유명해져가 네가 개냐 그러니 그게 좋을 것 같아. 애들한테 힘들 것 같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벗어난다는 게 아이로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둘째 아들놈이 그걸 확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내 속으로 자식 괜찮은데 내가 그랬어요. 넌 너로 살아야지 꼭 내 아들로 살아야 할 건 뭐 있냐. 너는 너지. 그 굴레를 벗어버린다는 게 뭐 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지 않냐. 뭐 반항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무슨 힘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 괜찮은데 뭐가 돼도 되겠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메일 보냈죠. 어디 한번 보자 이쁜가 안 해죠. 그런 말 했어요.
제 아내가 이제 큰아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큰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너 지열이 귀뚫은 거 아냐? 봤냐? 그러니까 같은 학교니까 봤죠. 봤다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란 말이죠. 뭐 어때요? 뭐 어머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패션과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이가 누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지 애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걱정이. 아빠는 아세요?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안다. 아빠가 뭐라 그러세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빠가 하루 종일 생각하더니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큰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 괜찮은데요? 이제 큰놈이 우리 아빠 괜찮은데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가 귀를 뚫으면 동안계 청년부 3만 명은 문제 없는데 내가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아까 아주 단체로 보수적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귀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뚫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들 돌아가실까봐. 애들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도 좀 봐줘야지. 내가 청년부 목사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뭐 귀를 뚫었거나 염색을 했거나 꽁댕이를 묶었거나 별로 괜찮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는 그냥 아이대로 순진하고 반듯해서 괜히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너 염색하려면 나가 뭐 그럴 것까지 없더라고요. 어떤 데 좀, 야, 염색, 노란 거 지나치지 않냐?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나가라, 들어가라까지 얘기하는 일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요즘은 이제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신식 엄마는 엄마들이 염색하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염색했어요. 좀 점잖게 해서 그렇지만. 근데 가끔 이쁘게 하는 거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해 폭을 넓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래전이죠.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좀 표정이 언짢으세요. 왜 기분 나쁜 일 있어요? 그랬더니 예. 왜요?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왜요? 이놈들이 장로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장로인 줄 모르고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이 본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언짢으셨어요. 내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 자기 애들 짜장면 안 사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담임 목사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중고등부 놈들이 얼마나 옆방에서 떠드는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놈들이 청소년부 2부, 고1, 중3 요때라 했는데 임원 수련회 하다가 좀 논 거예요. 뭐하냐 이놈들아 그랬더니 임원 수련회 하다 조금 놀았어요. 그래. 내 속으로 조금 놀면 부르지도 않는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야단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 서너 시 됐어요. 너희들 저녁 먹을 건 있냐? 왜냐하면 야단칠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놈이 담임 목사방에 잡혀가지고 미안해서 쩔쩔매는데 뭐 벌써 다 자기 잘못한 건 알았는데 그걸 뭐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녁 먹을 건 있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꾸짖지 않고 저녁 걱정하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이따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랬어요. 가만 계산하니까 한 3만 원 주면 짜장면 먹겠더라고 그때. 그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짜장면 사 먹어라. 그랬더니 그냥 허리가 45도가 꺾어지는지 90도가 꺾어지는지 인사를 잘하고 갔어요.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어요. 한 놈도 안 떠들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찬송설이나 조금 있더니 뭐 기도설이나 그래요. 누가 떠들지 말라 그러길 했나? 누가 찬송을 부르라 그러길 했나? 누가 뭐 기도를 하라 그러길 했나? 내가 한 말은 짜장면 사 먹어라 그거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인사 잘하지, 찬송 잘 부르지, 기도 잘하지, 안 떠들지, 중요한 건 나만 보면 인사 잘해. 한 번은 길 지나가는데 행길가에서 부르더라고요. 저쪽에서 목사님 이러고서. 내가 그 얘기 해줬죠.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하나. 여러분 그게 애들 다루는 법이에요. 애들이 되게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알면서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사 먹어라.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사 잘하지, 안 떠들지, 임원 수련회 잘하지. 그 돈 3만 원이면 해결되는 일인데. 우리 청년반 300명 됐을 때 여러분 혹 기억나세요? 그때 있었던 분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청량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뭐 간식비, 저녁값 다 올려서 야 내가 타줄게. 무슨 대회 때 광고했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5월 5일 날 청량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합니다. 애들이 뭐 저녁값 간식비 다 올렸는데 내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으신데 장로님들 제가 하는 사명은 애들 체육대회 할 때 가서 짜장면 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부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장로님들 가만 눈치 보니까 허허하고 웃더라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밀어붙였어요. 간식비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안수 집사님들의 제일 가는 사명은 그랬더니 듣지도 않고 와 웃더라고요. 얘 애들 간식 사다 주는 겁니다. 일단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 한마디 더 했어요. 얘들아 장로님들은 다 안수 받고 물 건너갔다. 안수 집사님들이 이번에 봉투 하나씩 안 들고 오거든. 이름 적어놨다가 다음에 장로 선거할 때 찍지 말아라네.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그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5월 5일 날 청량초등학교에 의자 하나 들고 가서 앉아있을 작정이니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와서 내 눈도장 받고 가세요. 그 다음날 5월 5일 날 진짜 내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장로님들이 봉투 들고 오대요. 그러고는 왔다 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그날 380만 원인가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나 300명 정도 하니까 예산 있겠다. 저녁에 끝나고 저녁 잘 먹였고요. 그러나 아이스박스에다가 있는 종류대로 아이들 음료수, 과일 잔뜩 갖다가 그날 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애들이 기가 팍 살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날 이후로 동안께 청년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주위에 있는 교회 청년부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번에 여기 가까이 온 모모교회 목사님하고 가까운 분인데 그분도 이제 열심히 와서 청년부가 많이 컸어요. 와보니까 그때 고등부 졸업하면 대학부로 안 와서 청년부 문 닫게 생겼더라고. 그때 다 동안교로 오니까. 예, 그때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다 우리 교회 왔거든요. 왜요? 체육대회 할 때 장로님 보러 점심 사주라 그러고 한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은 시큰 일만 시켜 먹고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는 길을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몰려왔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100원 달라는데 100원 갖고 되겠냐? 그 한 말. 짜장면 사줘봐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맥을 잡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의 기분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거 텔레비전 나가는 강의는 처음이니까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위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좀 많아지니까요. 어떤 아이들이 오는가 하면 좌경화된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아이들 청년 산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오대식 목사님 지도하고 그럴 때인데 청년 산부에서 나온 주보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운동권 아이 거의 빨갱이 수준의 글이 내가 볼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오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자는 놈 깨워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고 해방신학 강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에 대해서 운동권의 논리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또 제가 말싸움에서 잘 안 지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신감 가지고 애를 불렀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건 논쟁에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논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싸움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건들지 않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함정에 빠진 거나 같았어요. 불러놓고 알았어요. 그때 내가 애가 타는 기도를 해봤어요. 이제 이 청년부를 내가 쑥대밭을 만드는구나.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수습 못하면 청년부 끝입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애가 타는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문 열고 들어왔어요. 인사하는데
눈띠가 고왔을까요? 안 고왔을까요? 이런 임전무태 딱 해가지고 딱 앉았어요. 얼음 같더라고요. 도끼가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놈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질문이 야 임마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냐?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예상 문제 없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얘들이 한두 번 해본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치고 이거 다 작전이 있고 전술이 있는 애들인데 이게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당황하기 시작했어. 모르겠다 그래. 내가 너 좋아해. 내가 왜 너 좋아하는지 아냐? 알 리가 없지. 참 그때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걸 내가 그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있잖아요. 내가 나하고 달라서 나 너 좋아해. 난 지금도 내가 한 말을 참 신기하게 생각해. 내가 나하고 달라서 나 너 좋아해. 그게 그때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래 진리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누구도 그걸 못해.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쪽은 왼쪽으로 치우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을 우익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을 좌익이라고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에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생각에도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 오른손잡이는 우익이야, 왼손잡이는 좌익이야. 나는 내가 알다시피 우익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이쪽으로 생각나. 근데 우익이 옳은 건 아니야. 가운데가 옳은 것이지. 근데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내가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는가 하면 나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친구돼야 중심을 잡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 너 좋아해. 내가 나하고 달라서 나 너 좋아해. 그 말 하니까 아이 눈에서 독이 빠져요. 자세가 무너져요. 말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놓쳤죠. 그래서 임마 너도 나 좋아해야 돼. 넌 좌익 아니냐? 좌익 아니냐? 난 네가 좌익이 옳지 않다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생각 바꿨어. 너 나름대로 옳을 수 있어. 그러나 치우치는 건 나빠. 나를 이해 못해도 좋아하려고 애써야 너도 극좌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 그날 악수하고 끝냈어요. 그 아이 지금까지 교회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날 제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왼쪽으로 가는 아이를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같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그때 바른손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편견이에요. 왜 오른손이지 이게 바른손이에요? 왼손은 틀린 손이에요? 실제 왼손은 틀린 손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밥 먹으면 때려줬잖아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때려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른손, 왼손 그러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을 가장 잘 쓰는 오른손잡이가 되고 싶어요. 전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부터 연습해요. 1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콩도 짚거든요. 오른손에 한 60% 정도 실력이지만 그래도 써요. 목표가 뭔가 왼손을 거의 오른손 수준으로 쓸 수 있게 해. 별건 아니지만 저는 우익일까요? 좌익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익이지만 어떤 우익? 좌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우익이고 싶어요. 그래서 좌와 우가 잘 조화된 교회 그 하고 싶은 게 그날 아이의 싸움이 거기서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나? 좌쪽에 있는 아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벗어나지 않고 이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갱이 됐어요? 좌익 됐어요? 극우로도 안 가고 극좌로도 안 가고 좌의 성향을 가진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지만 서로 손잡고 건강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이를 교육하는데 부모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예배는 여러분 두 스타일의 예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 예배는 어른들을 중심한 뭐예요? 지극히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시커먼 가운 입고. 그렇죠? 올라가서 예배예요. 난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3부 예배는 드럼 갖다 놓고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뭐 우리 이 본당 사운드가 이게 세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스피커
스피커, 이게 엄청난 스피커 갖다 놓고 씁니다, 우리가.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공연팀이 왔다가 세계적인 공연팀인데, 이런 앰프나 음향시설 임대하지 않고 자기 교회 거 쓰는 교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시설이 좋은 거예요. 그걸 있는 대로 틀어놓고 하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자꾸 시험 들고 그러는 분들, 할아버지들 이제 시험 들고 그러는데, 이 두 스타일의 예배가 있어요. 왜?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가운 입고 올라가서 하는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드럼 치는 예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이 공존하면서 어떤 때 이거 좋은 사람 일로 오고 저거 좋은 사람 저거 오는데 나는 둘 다 좋다 그 말이에요. 나는 둘 다 은혜가 돼. 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목사가 둘 다 좋아하고 이해한다는 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3부 예배 때 아주 웃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까만 가운을 입고 나가서 찬양해요. 옆에선 드럼을 두드리고 뭐 난리를 치는데 가운 입고 있어요. 나도 가운 입고 설교를 해요. 애들이 우습다 그래요. 근데 나는 고집을 부려요. 야, 드럼을 두드리는데 가운 입고 있는 것이 우스워 보이지만 둘 다 있는 게 건강한 거야. 이제 어거지 같지만 제 논리예요. 더 우스운 거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헌금위원 하잖아요. 헌금위원 하는데 왜 가운을 입어요? 여러분, 가운 밑에 바지 좀 보실래요? 구멍 뚫린 청바지. 이 무릎이 다 나오니까 구멍 뚫린 청바지를 입고 가운을 입고 헌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왕 하고서 가는데, 난 위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어울리고 좋은 것이다. 나 구멍 뚫린 청바지와 가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올겐 반주에 맞춰서 딱 헌금 들고 나오는 일이 남 보기엔 우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난 그게 건강한 거다. 구멍 뚫린 것도 인정해주고 아이들한테는 가운도 인정하라 그거고. 여러분, 그게 공존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우리 애들이 가운을 입는다고요? 왜요? 내가 구멍 뚫린 청바지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가운을 입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별로, 우리 애들이 특히 어른들 그렇지만 특히 제가 말하는 일을 안위하고 반박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왜? 내가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니까 저들도 나를 상당히 이해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놀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왜 저러나? 우리 홈페이지에 벌써 의견이 다른 글들이 올라오고, 김동호 목사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뭔가 하면 그건 자기가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올겐 치고 경건한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예배도 있어야 된다. 어른들에게도 좀 파격이지만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 그 말이에요. 쇼크 받고 나간 분도 계시지만 안다, 나가는 걸 내가 모르나 그래. 도망만 안 가면 된다 또 오겠지 뭐 생각을 하고, 둘이 겸비되는 게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부모들은요 되게 보수적이고 봉건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만 옳은 건 아니에요. 애들도 옳을 수 있다면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왜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려고 그럴 때 그 아이가 틀렸어도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조금 폭넓게 이해해 주면 여러분 애들이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매듭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얘기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여선생님이 나를 안아줬어요. 제가 가난하고 열등의식이 많았는데요, 뭐 성경 암송대에 가서 1등해서 탁 들어오는데 이쁘다고 탁 안아주더라고요. 물팍에다 앉혀주더라고요. 그날로 내 취미와 특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취미 교회 가는 거, 특기 교회 가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뭐 호적을 봐서 주민등록을 봐서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나를 안아준 분이 얘기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교에 있는데 한 번도 신앙에 회의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 탓도 있지만 그 홍 선생님의 탓이 큰 거예요. 교육은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집 부려요. 내 식대로만 하라.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교육이 반드시 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이 입장에서 편을 늦춰주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 되면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릴게요. 이제까지는 애들 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부모 입장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교육이 잘못되는 일은 아이 탓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부모 탓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세를 조금 반성하면서 파격적이지만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